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몇 주 전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알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이제 적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구나. 아유, 대단한 분이네.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또 이 예화가 길어지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도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삭개오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같이 완악하고 미련하고 악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항상 이 처음 사랑의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단면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근덕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 우리 각자 개인마다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사명으로 주십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노령화되었고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런 상황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재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조 섞인 모습으로 우리가 뭘 하겠냐 앞으로 이제 정말 더 어려워질 건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를 이때에 부르시고 또 이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시고 지켜 나가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사실 2025년 한 해도 지나오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웠게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뭐 드러내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27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새생명 축제를 빼고 그분 중에 17분이 그 수료를 하셨어요. 새가족 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17분 중에 14분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장례를 치르신 분이 6분이 이제 천국을 가셨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물론 뭐 더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 또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고백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뭐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보면 인원이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았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구나. 숫자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예단교회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 예단교회 학생들이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하는 말들이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를 처음 해봤는데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전도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누가 뭐 강제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뭘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몸소 경험해 보니까 사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 시간을 지켜서 이제는 와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당연히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애들을 좋아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할까? 제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좀 어떤 방편이든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이제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이것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경험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경험했습니다.
15세에서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제사 드리러 가자고 하더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도망을 가도 벌써 도망갔고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다른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제물로 제단에 올려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물었었거든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해놓고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추시게 하시고 이제는 수량이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도 느꼈겠지만 이삭은 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삭은 실제로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삭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신앙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다음 자기 야곱과의 이런 관계 속에 연결시키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교구 모임 또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나누게 될 테인데요. 그 이삭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경험하신 분은 경험한 것을 나누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뒤로 미루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사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구별되었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해이했는데 이런 해이해진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제는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모양 이건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오아나가고 너무나 교활하고 자기 욕심밖에 차리지 않는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나니까, 그 고난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꺾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꺾인다고, 한번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한번 징계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야곱을 통하여 깨닫고, 나도 더 이상 좀 우리가 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꾸 숨기려고 해요. 숨기지 말고요. 뭐 숨긴다고 뭐 숨겨집니까? 사람 앞에 숨긴다고 뭐 또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는데, 그제서야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아,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다시 일어서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는 그 길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동체로서 추구해야 될, 힘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제 이후에 있을 소그룹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 내 자랑한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너무 시간을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 다른 분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내가 꼭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에서 이분의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에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서로 지탱해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모임들을 가질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누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삶을 나누시고, 아직 그러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안 열려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지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다 선입견이 있고 말 못할 것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다 이제는 제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구 모임을 앞두고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교구 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 남정교회에 보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입니다. 내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부분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알려줄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다 한꺼번에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모임에서 그것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목회하신 게 아니라 12명 데리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지금 세계를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막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떡을 떼며 서로 통용하며, 가정이 그 작은 단위에서 거기에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사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구역이 그랬지 않습니까? 구역이.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구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로 소그룹을 씁니다만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침 후에 그러한 모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